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이 여기 보면 9장 1절로 19절까지가 다니엘이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어긋난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우리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화가 임한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가 여기 보면 19절에 가서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회개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본문 읽은 말씀처럼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첫날에 이미 네 기도가 상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깨닫지는 못해요. 왜? 아직 다니엘서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첫날에 이미 응답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날아왔어요. 빨리 알리러.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가 핵심 키입니다. 70일에 이런 일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성이 다 응한다 이 말이에요.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4절 내용은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니엘 한 사람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나라 이스라엘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도 다니엘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 수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딱 세웠으면 지도자로 딱 세웠으면 그 지도자 밑에 다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왜? 기도자예요. 기도자. 기도자고 또 바벨론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에 있고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이야기.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4절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 천국을 이야기하고 25절은 뭡니까? 몇 년 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은 수천 년 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책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세상 책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일반책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깨닫기에는 턱없이 인간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이 조명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함부로 근접하면 멸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의 스타트입니다. 70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이 귀한 영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 2차는 아닥사스다 귀한 영. 3차도 아닥사스다 귀한 영.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는 언제냐 하면 3차.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통치 20년 니산월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 70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거라고 그럽니까?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언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왕입니다. 아멘. 초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초림은 왕이 아닙니다. 이때가 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했다. 아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이 지날 것이요. 그러면 69일이 지납니다. 자,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그래요. 곤란한 동안이라 하면은 어떤 때를 말하느냐? 성이 중건되는데 필요한 날짜가 7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부터 딱딱 끊어놨어요. 7일에와 62일이 지날 것이요. 7일에는 성이 중건되는 데 쓰여집니다. 49년, 749.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이 말은 성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다. 아멘. 그것도 같은 동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해 공작.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의 방해가 심했어요.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처럼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을 하는데 같은 우파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아멘. 그때도 똑같아요. 같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됐습니다. 얼마 걸렸다고? 얼마 걸렸습니까? 7년. 7일에. 77에 49, 7일가 지나고 왕이 일어나까지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럼 69일가 지났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7일가 지나고 26절에 62일 후에 그러니까 69일가 지나죠. 69일에 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9일가 지납니다. 이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가 69일가 지날 때입니다. 없어질 것이며 아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거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초타시키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바로.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는 69일이 딱 지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 뭐라 그래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그토록 참담하다 이 말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쟁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멘.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중동 지방에는 항상 황폐합니다. 항상 전쟁이 있어요. 항상 치고받고 싸웁니다. 누구가 싸울까? 이스마엘 후예와 이삭의 후예. 아멘. 하나님의 줄기와 사탄의 줄기. 아멘. 그들이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자, 27절은 성경은 한 절 한 절, 다음이 아니라 한 절 한 절마다 수천 년을 넘나듭니다. 27절 얘기는 수천 년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은 그가 장차, 이 그가라는 사람이 그가 누굴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그 짐승을 여기서 지금 그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적그리스도, 곧 짐승 정보를 딱 수립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자, 69일에가 지나갔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가 69일에. 그리고 한 일해가 어디로 갔을까? 계시록으로 이사 갔습니다. 아멘. 그 계시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7절은 아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언약 무슨 언약일까? 이스라엘과 이 평화 조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슬람 지금 무슬림 성전이 있는 그곳 옛날에 구약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던 그곳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 지내던 그곳 아멘. 지금의 무슬림 성전이 있는 그곳 과거에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지은 그곳 아멘.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지은 그곳 같은 곳입니다. 아멘.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질 그곳 아멘.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이동한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룩한 곳이 가져온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게 이겁니다. 바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평화 조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도 만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족하고 양쪽 다 만족해. 그래서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 정부가 아멘. 그 적그리스도죠. 아멘. 그 지금의 무슬림 성전에다가 제3성전을 짓게 합니다. 예, 해결사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버려요.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중요시 여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 이슬람 성전이 생명입니다.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제3성전을 거기다 세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7년 동안 여기 나오죠.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언약이 7년 평화조약인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에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은 아무도 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돼. 특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물은 헌금이에요. 이런 예배 활동 하지 마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전 졸망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7년 평화 조약이 딱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이 평화 조약을 맺어줍니다.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 거기다가 이슬람 성전이 있는 자리에 이스라엘 제3성전이 딱 세워져요. 그 세워지게끔 평화 조약을 맺어줍니다. 그 능력을 행할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본색을 안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에 본색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거는 예배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전 3년 반에는 어떻게 되느냐? 핍박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 핍박이 아주 심한데 전 3년 반에는 크게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자 다시 그슬로 올라가서 69일회가 지납니다. 69일회가 지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가 딱 69일회가 지나요. 그때부터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까지 그 공백기간 지금이 그 공백기간인데 이 공백기간은 뭐냐? 자 69일가 지날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일어날 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 그때부터가 69일가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 한내레가 시작될 때까지 그 공간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아멘. 지금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예요. 아멘.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얼마가 찰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그래야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방인이 얼마를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를 구원받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아멘. 그때 눈을 잠시 가리워서 그 구원의 표대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여.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아멘.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자,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7년 대환란 스타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언제냐? 우리가 언제냐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날짜는. 아멘. 그러나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 이럴 때는 이러이러하다. 예를 들면 산모가 애를 낳을 때 몇 달 후면은 애를 낳을 수 있겠다. 몇 달 후면 애가 나오겠다. 이런 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날짜를 모르겠으나 지금 영적 촉각이 서 있는 사람들은 징조를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러니까 한일에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한일회가 시작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계시록 몇 장 시대야. 계시록 6장 시대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성경적입니다. 아멘. 아닙니다. 그거. 아멘.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가 한일회가 시작될 때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냐 그거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3성전이 지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7년 대환란 시작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그때 끝나느냐? 그렇습니다. 아멘. 7년
제3성전이 지어지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하고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다룰 때는 이 의견이 분분한데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의 키입니다. 키. 핵심 키.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누구를 위하여?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아멘.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방을 위하여 정하였나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BC 445년부터 3차 귀환령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통치 20년 니산월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70일가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부터 3차 기한령 날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가 69일에 지나는 겁니다. 69일이에요.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 한일에 계시록으로 떨어져 나가는 한일에가 이르기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7년 대환란 즉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한일에는 언제 시작하느냐? 징조가 있습니다. 제3성전 지금의 무슬림 성전 그 자리에 제3성전이 건축되면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평화조약을 7년 평화조약을 맺어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맺어서 제3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지은 상태에서 그때부터가 7년 대환란 시작이에요. 아멘. 전 3년 반은 크게 환란이 없어요. 아멘. 전 3년 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휴거되거나 아멘. 자연사하거나 아멘. 순교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휴거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대대적인. 그래서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합니다. 아멘. 그 7년 동안 혼인잔치할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7년 동안 밑에서는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7년 동안 휴거가 단회냐?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단회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중간이냐, 전이냐, 후냐,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극히 7년 대환란 전의 휴거가 성경적입니다. 아멘.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물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노아 가족들을 8가족을 방주에 이동시켜 놓고 휴거는 이동하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들여놓고 물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족을 소활성에 구원해 놓고 소활성에 피신시켜 놓고 불벼락이 소돔성을 불과 여왕으로 때렸습니다. 심판 내렸어요. 구원받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은 롯의 가족밖에 없어요. 롯과 두 딸.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해 놓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먼저 택한 자들을 구원해 놓고 심판을 내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휴거를 먼저 해 놓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휴거되는 사람, 자연사한 사람, 순교한 사람, 예수 믿고도 휴거 안 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휴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아멘. 멸망의 길은 넓고 편해서 가는 찾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길도 그렇게 어려운 길이거늘 휴거는 얼마나 더 어렵습니다. 아멘. 더 신실하고 더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됩니다. 주여. 그러면 휴거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7년 동안 휴거 사건이 일어나요. 7년 동안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7년 지나도 휴거 못된 이방인 중에서 휴거 못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있지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말세에 7년 대환란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입니다. 계시록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에요. 아멘. 계시록은 이방인과 관계없는 책입니다. 아멘. 단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언제 휴거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유대인들과 같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통과한 사람도 있고 도중에 또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7년 동안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휴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휴거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자,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는 핍박이 없어요.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중점을 이루어 전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아멘. 전 세계 복음을 전해요. 누가? 14만 4천.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중점으로 하여. 유대인들은 당연히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당연히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때 그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우리 조상이 크나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아멘. 그 민족적인 복음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루벤 지파 1만 2천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4만 4천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전 3년 반에는 없다가 후 3년 반 시작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정의식 날개 위에 서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바로 이 말씀하고 9장 27절 말씀하고 살후 2장 4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살후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느니라. 아멘.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후 3년 반에 딱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핍박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주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말세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딱 말세 종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해요. 중점적으로 그들이. 그리 하다가 후 3년 반 딱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본성을 딱 드러냅니다. 사탄의 본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능력으로, 말로, 힘으로, 능력으로. 왜? 사탄의 능력을 입었어. 사탄의 본체예요. 사탄도 이적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유대인들은 휴거가 없다고 그랬죠.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7년간. 7년간 휴거되지 못한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7년 환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7년 대환란 끝까지 견뎌냈다. 7년간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유대인은 없어요.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7년간 휴거 못되고 환란을 끝까지 견뎌냈어. 이방인 중에서 견뎌냈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육체의 몸으로. 아멘. 이런 육체의 몸으로. 유대인들은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7년 대환을 겪어내고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 중에 7년 환란을 겪은 사람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아이도 낳고 천년 동안 죽지 않습니다. 아이도 낳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엄청난 천년 동안 죽음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지금은 죄가 있어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때는 죽음이 없어요. 사탄을 잠시 천년 동안 무적행에 넣고 인복을 하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천년 동안 아이를 낳고 엄청난 번식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휴거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휴거되거나 예수 믿고 죽었거나 구원받은 거죠. 순교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중에서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아멘. 휴거되는 사람들은 변화체로 아멘. 신령한 몸이다. 아멘. 순교한 사람들은 또는 휴거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아멘. 같은 신령한 몸이에요. 같은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때 무덤이 터지고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8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오고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이런 육체가 아니고 성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방인 중에서 7년 환란을 겪은 사람들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갑니다. 가서 천년 동안 애를 낳아요. 이런 육체의 몸이니까 죽지 않고. 천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년 후에 잠깐 사탄이 무적에 의해서 놓입니다. 아멘. 잠깐 놓여요. 놓여가지고 또 미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해요. 육체의 몸으로 번성한 사람들 중에 또 미혹을 당합니다. 또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전쟁이 한 번 일어나요.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전쟁하지 않고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아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신령한 몸인 우리는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인 우리는 변화체, 부활체의 몸으로 변한 우리는 그냥 건너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아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은 영원히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이죠. 아멘. 천년 왕국은 끝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만 천국이에요. 천년 동안만.
육체로 간 사람들. 불안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대충 종말론을 할 때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만 하면은 이단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만 해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 떨어져 나간 한 70일 중에 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70일 중에 69일에와 한 일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7년 대관람 직전 그 사이가 이방인일 때인데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멘. 그 7년 하려면 언제 오냐? 곧 옵니다. 아멘. 임산부가 애를 언제 낳을지 감이 잡히는 것처럼 날짜는 모르겠으나 징조를 보면 곧 옵니다. 아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그렇죠.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